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순종의 찬양을 부르며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아가고 주님 뜻이 아니면 멈추겠으며 주님이 하라 하신 일만 하겠다고 늘 고백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진실로 이 고백처럼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우리의 마음과 또한 모든 귀가 열려져 깨닫고 또 잘 듣고 아멘으로 화답하게 하시되, 그러나 우리의 순종이 말로 대치되지 아니하게 하옵소서. 아멘한 그 입술의 고백이 진실로 순종함의 열매를 맺어서 주의 말씀의 능력과 그 말씀 속에 있는 주의 오명하신 지혜를 맛보아하는, 그리고 찬양으로 증거로 영적인 사건이 이어지는 신앙생활이 되어지도록 이끌어 주시옵소서. 모든 시간을 주께 의지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함께 봉독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저 여러분에게 은혜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난 주간 창립 8주년 기념주일을 지키면서 함께 예배를 드렸습니다. 함께 감사 예배를 드렸고, 또 주님이 머리가 되시는, 또 주님의 몸된 교회에 속한 지체로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우도록 부름받은 지체임을 고백하면서 거룩한 성찬에 참여하였습니다. 또한 우리가 예배를 마치고 교우들이 교회를 위한 여러 가지 생각들을 우리가 함께 나누면서 감사와 소망을 가졌습니다. 제가 이렇게 메모를 하지 않으면 요즘에 때도 이렇게 좀 생각에 착각을 할 때가 있어서, 이매지 집사님도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네 분이라고만 생각을 해서 이 집사님 준비를 하셨는데 제가 그 발표하는 순서를 뺐더라고요. 제가 개인적으로도 전화를 드렸었는데 기회를 다시 만들어서 우리 집사님이 또 기도하고 준비한 이야기를 함께 듣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제가 이렇게 사실 저로서는 우리 교우들이 이렇게 준비를 하는 가운데서 기도하면서 사실은 저도 두 가지 이야기를 이렇게 준비를 했었는데 시간이 또 식사도 하지 못하시고 그래서 한 가지만 이야기를 드렸었습니다. 근데 오늘은 한번 그 이야기를 원래 드렸던 이야기를 드리면서 말씀과 함께 연결을 하려고 합니다. 제가 언젠가 그 기독교 과목을 학생으로서 수업을 들을 때 저희 과목을 가르치는 그 목사님 교수님께서 다음과 같은 이야기를 들려주셨습니다. 어떤 군목이 계셨는데 그분이 하는 일은 이제 병사들이 여러 가지 사건 사고로 인해서 이렇게 세상을 떠나는 일이 생기니까 그럴 때에 가족들을 위해서 위로 예배를 인도하는 그러한 일을 맡은 분이었다라는 것입니다. 나이가 장성을 해서 이렇게 20살이 넘어서 갑자기 사건과 사고로 세상을 떠나게 되면 그 부모가 이제 그 자식을 땅에 묻지 못하고 이렇게 가슴에 묻는다라고 그랬는데, 슬퍼하는 그 부모님들 또 애달파는 그 가족들의 그 슬픔을 보면서 자신도 그 슬픔 때문에 같이 울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성경에 나오는 말씀처럼 우는 자들로 함께 오라는 말씀처럼 이 군목 목사님도 그 슬퍼하는 가족들의 슬픔을 보면서 자신도 마음이 함께 아프니까 눈이 퉁퉁 불 정도로 그렇게 함께 슬퍼했습니다. 하루가 지나고 이틀이 지나고 사흘이 지났는데 이제 한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어떤 병사가 또 어떤 일로 인해서 세상을 떠났기 때문에 이제 그 소식을 이 군목 목사님이 듣게 됐는데 이 분의 반응이 이렇다는 것입니다. 또 죽었어? 어떤 일이 일어났길래 한 달이 지났을 때에 이런 반응이 나올 수 있었을까? 그것은 우리가 짐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초심을 잊어버리고 유사한 일을 반복해서 하다 보면 습관적으로 하게 되는 것이죠. 마음의 자세는 처음이 가장 순수합니다. 이 일과 역할과 관련해서는 처음이 서투릅니다.
시간이 경과하게 되면 반대의 일이 일어납니다. 일과 역할은 익숙해지고 능숙해지고 심지어 노련해져서 준비하지 않아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거꾸로 갈 수 있습니다. 필요한 긴장감을 잃어버리고 사람을 향한 진정성을 잃어버리고 성실성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제가 생각할 때 교회의 세속화 과정에는 직분자들과 역할을 맡은 분들의 이러한 마음 자세에 일정한 변질이 있었다라고 저는 생각되어집니다. 저는 몇 년 전부터 노회와 시차례와 총회,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새벽기도 시간에도 반드시 기도를 해오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하게 된 이유는 물이 병들면 물고기가 건강할 수가 없습니다. 영적인 생태계가 오염이 되면 거기에 속한 구성원들은 변질되게 되고 병들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근데 이런 일들에 지도자들의 마음 자세가 연결되어 있었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시차례와 노회와 총회에는 교회 지도자들인 목사님과 장로님들이 모여 있는데 그 중에서도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담임 목사님과 또 총대로 선택되어진 장로님들이 모인 것입니다. 이 지도자들이 바른 마음 자세를 갖지 않으면 아니 되는 굉장히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목사님들과 교회 지도자인 장로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을 가지고 하고 싶은 얘기 다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가운데 절제하고 근신하는 모습이 있고 매사에 기도에 무릎을 꿇어서 하나님께 자신들이 하는 일들에 대한 감당할 만한 능력과 지혜를 구하면서 주님의 인도하심을 구하면서 갈 때에 시차례와 노회와 총회가 점점점 거룩한 질서가 자리를 잡고 거룩한 문화가 자리를 잡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반대로 되게 되면 인간의 생각과 목소리를 높이고 자신들의 지혜와 능력을 의지하며 주님이 역사할 만한 자리가 남겨지지 않게 되면 우리가 짐작할 수 있는 것처럼 그분들이 속한 교회도 그렇게 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아니면 철저한 위선자가 돼서 교회와 성도들 앞에서는 거룩함을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의 마음은 전달이 되기 때문에 아무리 거룩하게 주장을 하고 이야기를 해도 진심에서부터 나오지 않으면 오래가지 않습니다. 그래서 시차례와 노회와 총회를 위해서 기도하는 이유는 바로 이 상급 기관들, 지도자들이 모인 것, 대표성을 가진 분들이 모여서 하나님을 향한 경건한 두려움과 무릎을 꿇어 주님의 능력과 지혜와 인도하심을 구하는 가운데서 그 마음 제서를 가지고 지역교회에 가서 교회를 섬길 때에 교회와 성도들을 하나님의 뜻대로 인도할 수 있는 것이죠. 물이 흘러갑니다. 자연 상태에서는 상류와 하류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장마를 진 때를 빼놓고는 자연 상태에서는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한 게 정상이랍니다. 인위적으로는 상류보다는 하류가 훨씬 더 더럽죠. 그런데 어떻게 상류보다 하류가 깨끗한가? 그것은 자연에 있는 정화 장치들 때문입니다. 옛날에는 한강도 그렇고 라인강도 그랬는데 강을 일직선으로 콘크리트를 해갖고 인위적으로 물길을 텄는데요. 그렇게 되면 유속이 빨라지면서 거기에 있는 자갈들, 잡초들, 이런 식물들이 다 죽거나 떠내려가게 되는데요. 그렇게 되면 천연 정화장치가 상실되게 됩니다.
그런 라인강도 그런 실패를 경험하고 나서 물꼬를 터가지고 일부러 꾸불꾸불하게 만들었어요. 왜냐하면 그 자연의 정화장치를 파괴시킨 거였거든요. 이게 어리석음의 인간이 항상 머리로만 생각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의 상태에서는 상류보다는 하류가 깨끗한 게 정상입니다. 영적으로 보면 하나님께서 정화할 수 있는 장치들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고요, 기도할 수 있게 하셨습니다. 기도하다 보면 마음의 상태가 정화가 되는 것이 정상입니다.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정하게 만드시고 회개하게 만드시고 자꾸만 영적인 생태계가 거룩한 질서와 문화 가운데 자리를 잡도록 그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마음의 상태와 연결되어 있는 것인데, 이 일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지도자들입니다. 교회에서는 목회와 장로님들, 또 우리 안수집사님들, 우리 권사님들, 재직들, 또 가정에서는 부모님들의 역할, 이러한 마음의 자세 속에서 이 초심을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의 바른 마음을 갖지 아니하면, 아까 말한 것처럼 시간의 경과 속에서 이 일과 역할은 익숙하고 노련하고 준비 안 하고 기도 안 해도 할 수는 있지만, 마음의 자세, 심장과 폐부를 살피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병들게 되는 것입니다. 병들게 되는 것.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마음을 무릇 지킬 만한 것보다 더욱 네 마음을 지켜라 라는 주님의 말씀처럼 마음의 자세를 바로하기 위해서 영적 정화장치들을 잊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기도하는 일을 중지해서는 안 되고요, 말씀과 성령의 음성 앞에 나를 살피는 검증의 시간들을 중단해서는 안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자아의 견고함을 벗어날 수가 없을 것이고, 언제나 다람쥐 쳇바퀴 돌듯 오히려 거꾸로 신앙은 퇴보할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8주년을 맞아서 우리의 마음 자세를 근본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우리는 돌아봐야 합니다. 왜냐하면 사람과의 관계와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른 것이죠. 두 번째는 이미 말씀을 드렸습니다. 초점 이야기를 드렸습니다. 우리가 2주 동안 비록 적은 무리가 모였지만 2주 동안을 이 8주년 기념주일 예배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했고, 또 심야기도 때도 기도했습니다.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제가 어렸을 때 가지고 놀던 돋보기의 영상 이미지를 떠오르게 하셨습니다. 왜 그런 이미지가 떠올랐을까를 이렇게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초점을 모으는 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다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냥 돋보기로 무언가를 태울 수 없습니다. 거리를 잘 조정해서 그 빛을 모아서 열기가 생겨야 태워집니다.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으면 태울 수가 없습니다. 그 무언가를 태울 만한 열기가 모아질 만큼의 집중이 필요한 순간인 것을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셨습니다. 우리 교우들이 8년을 지나면서 나름대로 수고하셨지만, 그러나 이 8년은 자칫 잘못하면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뜨겁지도 않고 차갑지도 않고 모으는 것도 아니고 해치우는 것도 아닌 아주 애매한 상태에 신앙생활을 할 위험성도 분명히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목회자인 저에게 그러한 영상 이미지를 주신 것은, 가끔 제가 그런 영상 이미지를 통해서 말씀을 전하곤 했는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적 상태에 대해서 진단하신 것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오늘 우리 백 집사님께서 교회를 위하여, 성도들을 위하여 간절히 기도하셨습니다. 만약에 이 집중이라는 단어를 빈다면 우리 백 집사님을 두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기도한 대로 우리가 실천을 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찬송하고 고백한 것처럼 우리가 순종을 해야 됩니다. 말로서 기도로서 순종을 대체해서는 안 될 것입니다. 말의 고백과 기도의 간절함을 초점을 맞추듯이 집중해서 내가 드린 기도에 내 스스로 그렇게 하려고 가장 먼저 노력을 하고 내 스스로가 집중을 해야만 합니다. 각자 하나님께서 말씀과 성령을 통해서 우리들에게 주신 음성이 있습니다. 특별히 여러분이 분주한 가운데서도 고요함 가운데 집중하시면 성령께서 반복해서 우리 각자에게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누구든지 항상 분명히 성령께서 여러 차례 순종하라고 말씀하시는데 계속 순종을 유보한 부분이 누구에게나 있습니다. 우리는 그 부분을 집중해서 성령을 소멸시키지 말고 주께서 반복해서 내게 내려놓고 순종하신 말씀에 이제는 집중해서 순종을 해야 합니다. 끊임없이 성령을 소멸시켰던 것을 벗어나서 주님이 반복해 주신 그 음성에 집중하고 순종할 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영적인 기준과 목표들이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신앙생활과 영적 싸움이 허공을 치는 것 되지 않으려면, 상황이나 감정을 따라 조변석교하지 않으려면 영적인 기준과 목표가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점검을 하고 그 영적 기준과 목표를 분명하게 붙드는 집중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직분을 주셨을 때에 왜 내게 이 직분을 주셨고 이 직분을 통하여 교회를 세우고 하나님 나라를 실현하는 일에 내가 무엇을 하길 원하시는지를 묻고 주님이 주시는 응답을 붙잡아야 합니다. 주님께서 주님의 몸된 교회를 세우도록 우리에게 성령을 통해 주신 말씀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주보에도 열망 선언문이 나와 있습니다. 아브라함의 축복과 비전을 통해서 소망 없이 가지 아니하고 상처를 벗어나지 못해서 거기에 매여 있는 사람, 무력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택하여 부르셔서 내 가정과 집안과 후손들과 만민들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깊이 만나서 하나님 나라의 축복과 비전을 이루도록 우리를 가장 먼저 부르셨습니다. 우리는 그 제목을 가지고 열망이라는 단어, 열심히 기도하고 사모하고 힘을 써야 합니다. 대주제가 있습니다. 표가 있습니다. 내 집을 치우라. 8대 실천사항이 있습니다. 우리는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은 신앙생활을 벗어나야만 합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분명하게 이 신앙생활을 경고하셨습니다. 너희가 뜨겁든지 차갑지든지 하기를 원하노라. 그러지 않으면 내가 내 입에서 너희를 토하여 버릴 것이다.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세상에서도 목표를 이룰 때에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이냐?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애매한 태도입니다. 노력을 안 하는 것도 아니고 노력을 하는 것도 아니고 하긴 하는데 그 노력이 일관되지를 못하고 열정이 없는 것입니다. 목표의식이 불분명한 것입니다. 목표가 분명히 세워지면 그 다음에는 열정을 가지고 일관되게 가야 하고, 때로는 부수적인 것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가지를 쳐야만 이 세상에서도 성공을 한다고 사람들은 말합니다. 열정이 없이 성공한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을 봅니다. 열정이 모든 역경과 고난도 이겨낼 정도로 열정을 가진 사람들은 반드시 어느 정도의 삶의 성취를 하는 것을 보죠. 신앙생활에 있어서는 더더욱 그렇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에게 열심을 품고 주를 섬겨라 말씀하실 때에
미지근한 신앙생활을 벗어나라고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에서 전심과 합심의 기도에 대해서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언어라고 하는 것이 처음 들을 때는 뭔가 신선해 보여서 관심을 갖다가 그런 표현을 여러 번 들으면 나중에는 감흥이 없게 됩니다. 근데 그건 되게 위험한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의 말씀과 관련돼서 성령께서 주시는 그런 것을 여러 번 들은 표현이라고 해서 그냥 한 귀로 한 귀로 흘린다면 그건 회개해야 될 것입니다. 사실은 오히려 전심과 합심으로 기도합시다라고 말했을 때에 그 얘기 골백 번도 더 들은 얘기야 라고 받아들인다면 내가 영적으로 죽고 있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 앞에서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오히려 회개하는 마음을 가지고 전심과 합심으로 하나님 앞에 더 기도하려고 노력을 하고 그 가운데 말씀과 성령의 능력을 힘있게 사모하고 기도 외에는 절대로 다른 데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수 없다고 하는 주님의 말씀처럼 내 자신이 새로워지고 내 가정과 교회 안에서 주의 역사를 보려면 무릎 위에는 없다라고 하는 것으로 받아들일 때만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저는 진실로 말에 익숙해지고 그냥 당연하게 되는 것, 우리가 그것을 벗어나서 내 자신이 그런 말씀을 들을 때마다 난 정말 전심으로 기도하고 있는가? 문제를 해결받을 만한 주님의 능력을 경험할 만한 전심의 간절한 기도가 내게 있는가? 마음을 합쳐서 모든 역사를 경험할 만한 합심의 기도가 우리 교회 가운데 이루어지는가를 돌아봐야 합니다. 오늘 본문에서는 아사 왕이 등장을 합니다. 여러분께서 14장부터 나중에 한번 읽어보시고 또 거기에 연결되어 있는 열왕기의 말씀을 읽어보십시오. 이 아사 왕은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보시기에 선과 의를 행하는 왕이었고요, 우상을 타파하고 백성들에게 하나님을 찾게 하며 하나님의 율법과 명령을 행하게 했던 훌륭한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평안해졌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사 스스로는 이 과정과 결말을 스스로 정확하게 봤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전심으로 찾았기에 하나님이 우리 땅을 보존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았기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아사 왕은 어떻게 강대국들에 둘러싸여 있는 이 작은 나라가 이렇게 보존되어지고 이렇게 평안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원인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어요.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다는 것입니다. 나중에 에티오피아 구수에 어마어마한 군대가 쳐들어왔는데요, 100만의 군대와 병거가 300대라고 그랬습니다. 병거라고 그러면 지금의 탱크 같은 것 아닙니까? 근데 100만과 병거 300대가 쳐들어왔을 때 이스라엘은 30만의 군대와 베냐민에 속한 28만의 군대를 합쳐도 58만이니까 병사 숫자만 해도 2배이고요. 마치 6.25 때 우리가 탱크 한 대 없이 싸웠다고 그러는데 여기는 그런 게 없는데 여기는 300대의 병거가 있었습니다. 이게 잽이 안 되는 싸움이었습니다. 그런데 이때 아사가 기도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아사가 그의 하나님께 부르짖어 가로되 여호와여, 힘이 강한 자와 약한 자 사이에는 주밖에 도와줄 리가 없사오니 우리 하나님 여호와여, 우리를 도우소서. 우리가 주를 의지하오니 주의 이름을 의탁하옵고 이 많은 무리를 치러 왔나이다. 여호와여, 주는 우리 하나님이시오니 사람이 주를 이기지 못하게 하옵소서. 그는 전심으로 기도했습니다. 왕이 이렇게 기도할 때에 백성들이 그냥 탱자탱자 그렇게 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대신 싸워주셨습니다.
이제 승리하고 돌아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사랴 선지자를 보내셔서 백성들을 격려하시고 힘을 북돋으십니다. 원래 이전까지 이스라엘이 영적으로 황폐한 상태에 있었는데 너희가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을 간절히 찾았으므로 하나님이 너희를 만나주셨다. 그러므로 이 모든 경험을 한 너희는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하는 이 아름다운 마음 자세와 행위 속에는 상급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멘. 여러분,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는 겁니다. 하나님을 의지해서 믿음의 체험을 하면 계속 그쪽으로 갑니다. 그러나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면 신앙생활은 점점점 주님하고 멀어지고 무력해지는 거예요. 은혜도 사모하는 사람이 받는 것이고 믿음의 체험도 믿음으로 가는 사람이 점점 더 믿음의 능력을 체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미지근하면 안 되는 게 바로 그런 이유예요. 전심으로 하나님을 찾았더니 하나님께서 기뻐하셨습니다. 아사는 아사랴 선지자의 이 칭찬과 격려와 소망의 말씀을 듣고 용기를 냈습니다. 그래서 본인 자신이 더욱 하나님을 찾고 백성들로 하여금 더욱 하나님을 찾게 합니다. 그리고 백성들과 하나님 사이에 언약을 맺게 합니다. 여러분 백성들이요,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읍시다. 심지어 이 아사 왕은 태후, 어머니가 우상을 섬기니까 어머니를 태후의 자리에서 폐위했어요. 천륜, 인륜적으로 보면은 이거는 폐륜처럼 느낄지 모르지만은 마지막 날에 너희 가족이 너희의 원수이리라.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는데 방해가 되면 때로는 잠깐이라도 그 관계를 끊을 정도의 단호함이 필요하지 않으면 가족을 구원할 수 없는 거예요. 한 대 매를 맞더라도 내가 하나님 중심의 신앙을 벗어날 수 없습니다. 그런 사람은 나중에 가족을 구원합니다. 그런데 이 눈치 저 눈치 보고 다 맞추면 나중에는 내 신앙의 민감성이 다 사라져버려서 영적으로 죽게 돼요. 전 목회하면서 그런 분을 많이 봤어요. 매를 맞더라도, 집에서 쫓겨나더라도 하나님을 향한 신앙을 포기할 수 없는 사람은 가족을 구원하더라고요. 근데 이 눈치 저 눈치 구순하게 맞추면 나중에는 스스로 개구리가 뜨뜻한 물에서 나중엔 죽도 영적으로 죽어갑니다. 아사는 이런 단호함이 있었어요. 35년, 41년의 왕이 재위 기간 동안에 35년까지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이랬던 아사였습니다. 이랬던 아사. 그런데 이스라엘 왕 바사가 36년 재위 때 쳐들어왔는데 아사가 이제까지와 전혀 다른 모습을 보입니다. 왜 그랬는지 모르겠어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아람 군대에게 용병을 샀습니다. 그것도 하나님의 성전에 있는 기물을 팔아가지고 용병을 샀어요. 그래가지고 바하사를 물리쳤으니까 성공을 했습니다. 목적대로. 그런데 하나님의 뜻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의 방법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은 바로 하나님이 하나니 선지자를 보내셔서 책망하는 대목입니다. 왕이요, 구수왕은 훨씬 더 강한 군대가 아니었습니까? 그때의 왕께서는 말과 병거를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의지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구수왕을 왕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습니까? 그러면서 구절을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 구절을 전반부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구절.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여기까지입니다. 그 대목 그 이후에는 왕이 망령되이 행하였습니다. 여러분이 아사 왕이시라면 이 책망을 어떻게 받으시겠습니까? 건방을 떨고 있네.
내가 왕인데 어디 건방지게 네가 예언자면 예언자지 어디다 대고 나를 치는 거야. 그렇게 받으시겠어요? 아사 왕이 그렇게 받았습니다. 아니 감히 왕이 나보다 높은 사람이 누군데? 그래서는 그 바른 말씀을 전해주고 자기를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말씀을 받지 않고 그 선지자를 감옥에 집어넣는데요, 한번 불순종의 단추를 끼니까 계속해서 그런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왕이 39년 재위 때에 굉장히 위험한 병에 걸렸는데 이번에도 하나님께 구하지 않고 의원들에게 구했다 그랬습니다. 변질되고 한 번 불순종의 단추를 뀌니까 계속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이죠. 참 유감스러운 일입니다. 35년까지 그렇게 하나님께 순종하고 그렇게 하나님께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했던 이 아사 왕이 6년의 남은 생애 동안에 이렇게 마음이 나눠져서 반쪽짜리가 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전해질 때 회개하게 되기보다 고집을 부리고 완고해지는 것을 봅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여러분, 제가 말씀을 시작하면서 군멍 목사님의 이야기를 말씀드렸습니다. 마음의 자세는 처음이 가장 순수합니다. 일과 역할을 하는 것은 처음이 가장 서투릅니다. 그러나 시간이 흐르면 조심해야 될 부분이 뭐냐면 일과 역할은 기도 굳이 안 해도 잘 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마음의 자세는 하나님 앞에서 병들고 변질될 수 있어요. 이거는 우리 모두가 목회자로부터 모든 성도들이 아주 조심하고 하나님 앞에서 만약에 내 안에 그런 마음이 찾아오고 있다면 내가 이미 병들어서 변질되고 있다는 거예요. 반쪽짜리 순종은 순종이 아닙니다. 그건 이미 순종과 불순종이 섞여 있다는 것은 그건 이미 순종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광야길 가운데 왜 40년을 그렇게 한 달여면은 갈 수 있는 길을 왜 40년을 돌렸는가?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너를 내가 좀 테스트해 보길 원한다. 내가 평안한 순간에도 진짜 마음 깊은 곳에서 내 심장이 전심으로 내게 순종하는지를 내가 보길 원한다. 우리 삶에 이제까지 살면서 고난이 있었다면 여러분 이 각도에 점검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그렇게 눈물 흘리게 하시고 좌절과 절망의 자리에 이끄셨는가? 마음을 반쪽이 아니라 온전하게 받으시길 원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하나님께서는 전심으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기를 원하시고 돋보기를 통하여 이 빛과 열기를 모아서 태우듯이 하나님께 집중하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구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목사로서 저는 현재 영적으로 답답함과 일정한 괴로움과 때로는 마음에 잠깐은 기운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은 이 초점을 모으는 일에 우리가 순종하지 못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입니다. 더 기도해야 될 때, 더 주님을 향하여 마음을 모아 합심하여 기도해야 될 때 그 일이 이루어지지 않으면 우리가 이 8년을 아니 그 이전에 그 많은 고통과 괴로움을 당하고 나서 우리가 과연 교회를 제대로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저에게는 때때로 번민이 찾아옵니다. 여러분들이 잘못한다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뜨겁든지 차갑든지 둘 중에 결정을 해야 되는데 성령께서 우리에게 가르친 것처럼 우리 현재 모습은 뜨겁지도 차갑지도 않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도 불순종하는 것도 아니라 그 두 가지가 섞여 있기 때문에 주님께 순종을 하려면 온전히 순종을 하고 기도하려면 전심으로 기도하고 기도하려면 합심하여 기도해야 되는데 우리가 거기까지 가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정말 교회를 세울 수 있을 것인가? 정말 주님이 이루시는 역사를 볼 수 있을 것인가? 우리가 그런 그릇을 준비하고 있는가? 개인적으로나
가정적으로나 교회적으로나 제게는 고민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목사가 무력한가? 더 능력 있고 자상한 목사가 찾아와야 되는가? 때때로 여러 생각이 또 돌아갈 때도 있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제게 여기에 보내셔서 교회를 세우라고 말씀하시는 순간만큼은 최선을 다해서 우리가 마음을 합쳐서 주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마음을 합쳐 기도하면서 우리의 믿음을 세우고 가정을 세우고 교회를 세우고 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께서 오늘 제가 드린 이 말씀을 저는 돌아가셔서 차분하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왜 우리에게 이 마음의 자세와 초점을 모으는 이야기를 목사를 통하여 말씀하셨는지, 저는 말씀이 우리의 말과 기도로 대치되지 않기를 원합니다. 순종의 열매가 있기를 원하고, 우리 모두가 순종으로서 우리의 말과 기도가 열매를 맺어야 할 때입니다. 성령께서 그것을 우리에게 경고하고 계세요. 책망하고 계세요. 너희가 기도는 화려한데, 말은 잘하는데, 이스라엘 백성은 대답은 잘하는데 순종을 대체하고 있구나. 주께서 제게도 말씀을 하셨어요. 우리가 이 일을 놓고 깊이 기도하면서 다시 전심과 합심으로 주님을 찾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기를 우리가 힘썼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1분간 기도하겠습니다.